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들었던 질문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맞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 건 맞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특별히 또 내 몸에서 어떠한 특별한 변화들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건 맞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면 좀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씩 좀 목소리도 좀 들려주시고 좀 한 번씩 좀 얼굴도 좀 보여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러한 현상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일 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어떠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좀 뭔가 손에 딱 잡히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징조들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몸에 느낄 수 있는 뭔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다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각자 자리가 초소가 다 다르게 있지만 그것도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자, 이 13절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 때문이다. 그러니까 13절을 헬라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게 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성도 안에 계시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딱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행함이 뭐였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였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몇 가지죠? 본당에 계신 분들이라도 좀 크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 온유가 안 왔네요.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고. 온유 있네요, 우리 간사님. 온유와 절제까지 총 9가지 열매지 않습니까? 이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고 있다면, 조금씩 그 열매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면 확신하십시오. 누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5절,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아니, 기적이에요. 14절의 말씀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증거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 이게 여러분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과연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 중에 과연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우리는 못 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괜히 전했다가 이상한 사람 될까 해서 못 전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전해서 전하는 족족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일이 여러분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저희 집이 모태신앙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고 가족이 모두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모태신앙 중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믿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시인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혹시나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지. 믿는다면 걱정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항상 머물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복된 삶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요,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일이 뭔가를 가만히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랑을 벗어난 사람들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데 마지막 날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나도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실제로 제가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확신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지금 우리에게 이 확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언론에서 연일 교회 확진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꼭 죄인인 것처럼 몰아붙이니 직장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어떤 직장에서는 만약 교회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면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대요.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두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든 걸리지 않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뭐라지 않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절대 주눅들 필요 없어요. 우리 눈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절대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의 말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가졌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비록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져서 의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지금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충분히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